마가복음 14장 아마 제일 긴 장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길게 72절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내용들을 볼 때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음모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워지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계획들이 자꾸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또 인간의 그 악한 역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전쟁을 날 수 있는, 아마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가신다고 한다면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을 그때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죠. 그러나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하지 말자,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 여인이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고 헌신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아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의 계산으로는 한 약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요즘 이 가치로 한다면, 왜냐하면 평생에 이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하면 여인은 시집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여기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들은 돈 은 30냥을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해주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 안에서 배신이 발생이 되고 돈과 욕심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돈과 욕심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마 분명히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요. 가룟 유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마 밀란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치졸하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탐욕스러운 제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32절부터 42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는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새로운 언약의 선언, 이게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약속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까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도주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포도주도 있나요?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는 절대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인간적인 결심은 다 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도와줘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 집 애들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큰애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저는요 결혼해도요 꼭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 성훈이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아내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보고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인생은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지 되는데, 무슨 비전을 가져야지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 창세기에 보면은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세겜 지방에 서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일어나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한번 행하여 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이 오실 때야만 내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큰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담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이제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통곡의 교회라고 그래요. 통곡의 교회. 왜 통곡의 교회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결심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모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비켜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고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감당하기를 간구한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도 속에 준비되어진 순종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중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근데 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겪으시는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뼈아픈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들, 특히 그 부인할 때에 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데, 아무튼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고 그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영원히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는 다시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훗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마가복음 14장이 베드로의 그 회개, 베드로의 실패에서 끝난다라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죄 많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7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비교가 되는데, 베다니에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치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신앙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내 뜻을 알아주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따르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적인 것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철딱선이 없으면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용돈 주면 하겠다. 뭐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어린 시절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죠. 또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실패를 다시 영원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도 배신하고 환경도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고독하시죠. 참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무엇만을 따르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로운 것을 두려워하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오늘 72절까지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죄악된 역사들이 아닌지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봄 추위가 쌀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